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어제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믿음의 경주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11장을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라합,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달려야 할 경주는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주라는 것이 대단히 거창한 어떤 활동이 아니라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결국
기억력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신다면 나는 평생 믿음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만약 성령을 체험해서 환상을 본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확실히 믿고 순종할 텐데.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평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 순종할까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은 특별한 체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훌륭할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이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 역시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하고 또 목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것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우리가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또 가장 다양하고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일단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 이 매직 쇼를 보여주셨죠. 물론 애굽의 입장에선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그동안 착취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하고 환상적인 기적이었을까요? 그리고 탈출하자마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갈라쇼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먹었죠. 제가 학생 때는 방학이 정말 기다려졌는데요.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까 방학이 그렇게 싫습니다. 애들을 저녁뿐 아니라 이 점심까지 먹여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이 40년간 매일같이 하루 3끼를 챙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이 공짜로 주시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축복입니까?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간 매일같이 눈으로 직접 보았죠. 기적의 규모나 기간으로 보면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즉 믿음의 수준과 체험한 기적의 크기는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기적 체험,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는 기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살면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간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자연 만물 속에서 또 더러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누구나 다 크든 작든 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억력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서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 중에 누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죠.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그 부모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의 차이였을까요? 먼저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으니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면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 차이가, 이 기억력의 차이가 결국은 믿음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억력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그런 사람은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시선의 방향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사자나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과의 만남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하나의 사건과의 접촉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포상을 걸기도 하면서 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라는 것은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던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사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그렇게 크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노엽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동안 10가지 재앙과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보았으나 구원의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았을 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에만 시선이 머물면 이스라엘 광야 세대나 사울처럼 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신 분께로 시선을 옮기고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나에게 주신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고 주신 것을 통해서 주신 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성실하게 내려주시는 소소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기억력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